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1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늘 요나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고 오늘날 성도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는 생명을 건지러 가라라는 명령, 다르게 말하면 니느웨 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니느웨 성을 구원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을 지키기가 싫었습니다. 첫째 이유는 적대적인 나라였고, 여러분 우리가 막 꼭 일본보다 더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그의 마음에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분을 해놓고, 혹은 여러분 괜히 이웃에 살거나 아니면은 뭐 아파트에 같은 라인에 살거나 하는데 그럼 그 사람이 온 동네의 밉상이고 또 나하고도 뭐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도 그저 막 티끌만한 흠만 있으면 그렇게 막 불독처럼 달라들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 전도해서 천국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일을 거역하고 가고 있는 이 요나에게 이제는 풍랑을 만나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묻습니다. 즉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세상에 지금도 여러분 국정농단 뭐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보면 어떤 일이 터질 때마다 희생양이 필요해요. 누가 책임지고 희생을 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정치가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여러분 풍랑을 만나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은 어디다가 물을 데가 없어서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이 잔잔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풍랑이 일어나지 않지만 교회가 영적으로 잠을 자면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이 풍랑으로 휩쓸려 가고 폭풍우에 휩쓸려 갈 때에 그 사회를, 그 지역을, 그 공동체를 건져낼 수 있는 기관은 뭘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성도 외에는 건질 수 없습니다. 대통령 바꾼다고, 여러분 장관 바꾼다고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여러분 교회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1절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함으로써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말씀을 가져야 되고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선원들과 사람들은 요나가 살인한 것도 아니고 무슨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바다의 신이 노한 것도 아니고 단지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다고. 단지 저 니느웨에 가서 그렇게 외치를 하는데 나 그거 외치기 싫어서 다른 도시로 도망을 간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풍랑 가운데 우리 전부 다를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풍랑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죄를 보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함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풍랑은 계속해서 그칠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세상을 대변하고 있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묻죠.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 세상은 잔잔할 때, 조용할 때, 평안할 때 교회에게 질문도 하지 않고 교회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두어도 잘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성도들에게 교회에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환난과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빌립보 성의 간수장처럼 선생님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답변을 줬고 그 답변대로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에 웃지 못할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교회에,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세례교인 이렇게 뽑아보면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세례교인이 대략 지난번 노회 때 보고 보니까 395명인가 이래요. 근데 출석 다 합니까? 안 해요. 그 중에 지금 지난 주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60명 나왔다는데 한 30명 정도는 세례교인인데도 출석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세례 안 받고 출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등록 안 하고 출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한 5, 60명은 주일날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출석하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1997년도에 IMF라는 게 왔습니다. 그때 교회에 여러분 세례 교인들의 교회 출석률이 제일 높았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환란이 오고 어려움 오면 힘들어서 교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IMF 시절을 보내는 그동안에는 여러분 교인들이 거의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업 잘 되고 있었고 돈 잘 버니까 연말 되면 이때쯤 되면 어디 갑니까? 10월 중순부터 해가 설악산이 좋다, 내장산이 좋다, 어디로 돌아다니느라고 교회 안 오고. 그런데 IMF가 오니까 그 98년 그 한 해 동안은 교회 출석률이 훨씬 더 나아졌다. 다르게 말하면 환란이 오고 고난을 만나면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교회에게 질문합니다.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이런 때는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봐라,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 봐라, 이럴 때는 십자가 붙들고 살아보라고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주의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뭐 다른 이유 아니에요. 그저 뭐 우리 교회 숫자 좀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풍랑으로 요동치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풍랑을 만나면 못 살겠다고 발버둥 칩니다.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못 살겠다고 그렇게 요동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풍랑으로 인하여 요동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길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대학 시험에 낙방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입사 시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이고 못 살겠다,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런 어려움을 만나고 저런 풍랑을 만나고 저런 고난을 만났을 때 저렇게 해결하는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믿음이 되는, 그래서 요나처럼 우리는 풍랑에서 비록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해결책을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라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요동치고 있는 풍랑 가운데 떠내려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구원의 길은, 이 풍랑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는 자기를 던져서 세상을 구해야 합니다.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요나로 인하여 풍랑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희생되어지는 길이 바로 이 사람들이 사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던져서 자원하여 십자가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도 세상을 향하여 자신을 던지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자신을 던진다라는 것이 무슨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 눈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조금만 희생하면 세상이 그렇게 기뻐합니다. 지난 가을에도 우리 추석 앞두고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쌀을 좀 나누어 달라 해서 30포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요, 야, 교회가 좋은 일 한다, 잘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자기를 던져 세상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복음의 마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기도하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예레미야 시절에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면서 찾아봐라.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을 인하여서 슬피 울며 통곡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그 땅을, 그 성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그 사람 찾지 못해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정치적인 풍랑이나 경제적인 풍랑이나 우리 광주 지역이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풍랑이나 이 모든 일들은 기도하지 않는 교회, 잠자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로 인해서 일어났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로 세상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대로 전도하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세상은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붙잡고 눈물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내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서게 되고,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내가 어찌해서 이 환경에서, 이 고난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제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교회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무릎을 희생할 때에 이 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 길일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살고 이 광주 땅이 살아날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일부러 특별 새벽기도 30분 늦춰가면서 좀 많이 나오라 해도 갈수록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뭔 일이 있으면 그렇게 중요하다는 중직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목사 찾아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안수집사들 권사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 살린다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시간 들이지 않고 우리 자신이 기도에 무릎을 들이지 않고 살아날 것 같습니까? 교회가 부흥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보시는 중직자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뭐 하려고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합니까? 꼭 잔소리는 나오는 사람만 들어요. 안 나오는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오늘 집에 가시거든. 오늘 안 나오신 중직자들 보고 안수집사님 회장님, 권사회 회장님은 다 연락해서 오늘 한 말 들으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요구사항은 그렇게 많아요. 뭘 해달라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뭘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성도가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희생하지 않고 눈물을 들이지 않고 무릎을 들이지 않고는 이루어질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책임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던져서 어떤 책임을 감당할 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되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선원들이요, 아이고 그래도 사람을 어떻게 바다에 던지냐?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 있느냐? 그래서 13절에는 그들이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려보려고, 그래도 요나를 살려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지만 풍랑은 더 거세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장이 찾아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6절에 말하는 것은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너의 하나님께 구해라. 요 단어는요, 네가 믿는 신에게 구해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4절에 와서는 이 선원들과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뭐냐 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요나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이방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냥 우리가 여러 신 중에 하나 이스라엘 신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그냥 하나님으로 번역된 거 하고요, 여호와로 번역되어 나오는 이 단어들을 볼 때에 좀 다르게 읽어야 돼요. 아,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백하지요.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풍랑이 즉시로 잔잔해졌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뭘 한 것 같습니까? 아직 배에 좀 남아있는 뭔가가 있었겠죠.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 그냥 이스라엘의 신을 크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서원을 했는데, 무슨 서원을 했는지는 안 적어놨지만 이 배에 타고 있던 몇 명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서원을 하는데, 무슨 서원을 하겠습니까? 요나가 믿었던 하나님, 요나가 고백했던 하나님, 요나가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마 그 중에 여러 잡신들을 같이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믿는 신들 중에 여호와 신을 제일 중요하고 제일 높은 번호로 믿겠습니다. 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그 인도네시아 살 때 보니까 그런 집이 있어요. 이 다실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섬기는데 보면 꼭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일 중앙에 놔두고 옆에는 부처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예수가 제일 큰 신이고 그 다음에 천주교가 믿는 마리아 신이 있고 여기에 부처도 섬기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책임을 감당할 때에 풍랑이 잔잔해질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 이름이 아니고 내 자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들을요 두 가지를 한 비교해 보시죠.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교회가 시끄럽고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하자, 불신자를 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자, 그런 데는 전혀 관심 없어요. 뭐가 관심이 있습니까? 오직 자기들의 명예고 자기들의 이름이고 오직 자신들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언광교회가 정말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누구 보고 희생해라, 누구 보고 헌신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던져서 수고하고 희생할 준비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잔소리를 했지만 새벽기도 안 나왔다고, 오늘 새벽에 또 목사님 너가 안 나왔다고 막 오늘 대판 해대했다 말을 그리 하지 마시고 표현도 좀 잘하세요. 아무리 제가 대판 해대도 이 정도는 대판한 게 아니고 잔소리 조금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전도주의를 앞두고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 더 해야 안 되겠나? 우리가 새벽 기도 못 나오거든. 저녁에라도 모여서 기도 좀 더 해야 안 되겠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 울어야 안 되겠나? 그게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그게 여러분 책임을 지는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책임지라고 한다고 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거대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입술이 전도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요, 11월 4일 12시부터죠, 장로님?
2시에부터 하면 2시부터 새가족 소풍 가버리고 이러면 뭐합니까? 겹쳐지네. 2시부터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맡은 영역이 있습니다. 지난주 주부에 다 나갔어요. 우리가 가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무릎을 들여서 우리 자신을 전도의 도구로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자신을 기도의 도구로 던져야 합니다. 던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구할 수 없고 영혼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는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만 자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만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세상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여호와께 서원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오늘도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세상에 아직 빠져있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 내 친구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 이 요나서 1장 16절에 일어난 이런 능력들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있는 줄 알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전도의 도구로 던져서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요나와 같이 자신을 던지는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전도의 도구로 던지게 하시고 기도의 도구로 던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희생과 봉사의 도구로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 자신을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합심하여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역사들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전도의 도구로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이 일에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드러내려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는 나로 인하여서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전도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야 되는 일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가 어리석게 살고 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존귀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과 내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던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던져서 하나님을 존귀케 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던져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아버지, 이 사명 감당해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반기 전도주일 11월 12일은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 거짓과 미혹의 세력들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날 되게 해달라. 또 주님,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고 어둠의 진들을 파하는 영적 전쟁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동참하고 전도지를 들고 나가고 꽃다발을 들고 나가서라도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여서 어둠의 진이 무너지는 역사, 강력한 사탄의 진이 무너지는 역사들을 우리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영적 전쟁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 거짓의 권세, 미혹의 권세들은 어떠하든지 주님이여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싫어서,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싫어서 아버지, 어둠으로 주님이여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억누르고 짓눌러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빛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의 강력한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미혹의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진을 파는 이런 일들을 주님, 우리 성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이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 성도들이 기도로 주님이여 마귀의 진을 파하게 하시고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는 역사들을 일으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 있는 불신자, 믿음이 아직도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들, 내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또 우리 자신을 던져서 전도하는 이런 일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는 복된 날이 되게 해달라고. 또 장기 결석자들이 있습니다.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번 11월 12일에는 죽은 영혼 살려내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정착시키는 주여, 제게 전도할 영혼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붙여주셔서 이 사역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 가정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 아직도 주님이여 많은 불신자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도 있고,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믿지 않는 아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늘 세상에 젖어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생활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이런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은혜 앞에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교회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오랫동안 교회에 출입을 주님이여 등한시하고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믿다가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셔서 이번 주님의 전도주일에 그들이 나와서 고침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의 많은 죽은 영혼들이, 낙심한 영혼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말씀을 전가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의 진리를 잘 설명하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함으로 찾아온 또 초청받아온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당일에 섬기는 모든 자들이 정말 영혼을 살린다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늘 우리 자신을 던져서 이 사명 감당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12일에 주님 저희들을 항상 여깁니다. 부족한 종에게 주님 은혜를 다해 주시고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해 주시오.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들에게 주님이여 정말 잘 설명하고 잘 이해시켜서 아버지는 그들이 참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람의 재주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언변의 재주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버지님, 당일에 좋은 날씨를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하고 하는 모든 종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님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님, 우리가 한 영혼을 건진다는 마음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이런 기쁨을 가지고 이런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님 섬기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져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초청받아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불편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들이 더 정결해지고 성도들이 더 거룩해져서 영적으로 깨어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한국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개혁되어 있는지, 내 자신이 말씀 앞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한국 교회가 되어지고 이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 이루어서 정말 다음 세대에 꿈과 소망이 있는 나라를 물려주고 또 주님 통일 한국이 선교 한국이 되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아버지 하나님 안정되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나라가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이 교회가 아버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더 정결해지고 교회가 주님의 영적으로 더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게 하시고 십자가를 전가하는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가 정말 주님 높이고 주님 존귀케 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한국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서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주어진 우리의 자녀들이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붙들고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이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흔 세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막힌 혈관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주님이 늙어져가고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가지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는 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걱정과 근심이 변하여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을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여 작정하고 나와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을 내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